안녕하세요. 파주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앱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또 성도님들도 또 많이 뵙고 싶고, 네, 빨리 코로나가 진정돼서 예배 이 전이 정말 꽉 차고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저희가 아직 인사를 못 나눈 것 같아서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악수는 못하지만 눈인사로 한 번씩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요. 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는 미소 같아요. 웃는 얼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일터에서 항상 일하면서 웃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힘들다가도 이 웃는 얼굴을 보면 기분이 정말 스트레스도 확 날아가고 기분도 정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한 일들이 많으셨나요? 네,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많으신 것 같아요. 일일이 다 듣지는 못하지만 다들 마음속에 한두 가지씩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참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는데도 감사하다고 고백하지 못한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또 응답을 받거나 못 받거나 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안식일을 기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다 이렇게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게스트로 저희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목사님이셔서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는 굉장히 편한데요, 친근하게 느껴지고.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떨리죠? 네. 아무튼 목사님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목회부는 정말 교회 어떤 교회든지 다 교회의 핵심이고 또 교회의 중심인 것 같습니다. 또 성도님들께서도 목회부에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안교부에서 대표로 이제 기도하면서 안교 임원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성도님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질문들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잘 들으시고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또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라디오가 진행되는 동안에 성도님들께서 목사님을 향한 또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시고 또 앱을 통해서 듣는 성도님들도 좀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목사님께 첫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파주중앙교회 오신 지 목사님이 몇 년 되셨죠, 성도님들? 맞히시는 분은 상품 없습니다. 몇 년이요? 3년? 2년? 네, 2년 되셨어요, 벌써. 네, 2년이 조금 지났는데요. 파주중앙교회에 와서 또 어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좋았던 일이 어떤 게 있고 또 행복했던 점이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해서 목사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년째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추리기가 참 쉽지 않은데 한 3가지 정도만 좀 한번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느끼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제 2년째 지금 지나가고 있죠. 이 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착하고 순수한 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파주중앙교회가 하는 밭이라 그러면 굉장히 좋은 밭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파종을 하고 씨를 뿌리고 할 때 굉장히 옥토가 될 수 있는 그런 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 함께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희망을 갖게 하는 교회가 파주중앙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첫 번째 좋은 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목회가 참 재미있고 평안하고 행복하려고 하면 좋은 장로님들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이 교회 장로님들이 참 좋은 분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삼촌, 또 어떻게 보면
그 친구, 어떻게 보면 또 형제 같은, 형님 같은 그런 분들이 전부 장로님들로 이루어져서 제가 목회하는 부분에서 팀워크를 이루는데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떤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월마다 우리가 장로회를 하는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목회자와 장로님들 간에 팀워크가 좋은 팀워크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세 번째 이제 참 좋은 거는 뭐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왔을 때 이 교회 모습과 두 번째 해 교회 모습이 다르고 세 번째 교회의 모습이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해마다 새로운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지금 이 파주중앙교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3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다른가 하면 첫 번째 해보다는 두 번째 해가 더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해보다는 지금 세 번째 해가 더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 번째 해보다 네 번째 해가 더 좋을 것이라고 하는 걸 꿈꾸게 만들겠죠. 그죠? 그래서 매해마다 좋은 어떤 희망 또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교회가 파주중앙교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주중앙교회가 참 저한테는 정말 좋고 행복한 그러한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목사님께서 느끼시는 거 느꼈어요. 저도 2년 전에 저 자신을 볼 때도 저도 많이 변화해가고 있는 것 같고 또 교회를 다니는 게 예전에는 힘들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새는 정말 즐겁고 행복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교회의 비전과 계획과 방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부임 첫 해가 지나고 난 후에 몇 달 후에 이제 안교 시간을 저에게 주셔갖고 제가 그때 이제 이 비전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제 생각이 뭐였는가 하면 이제 한마디로 하면 이런 거예요. 파주중앙교회를 향한 너희 개인적인 어떤 비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그러면 저는 500명의 새 천사의 기별로 무장한 선교사들이 파주 전역을 누비면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파주중앙교회를 향한 비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500명을 생각하는가? 이제 왜 1000명도 아니고 2000명도 아니고 최소한 500명입니다. 왜 500명이냐 그러면 이제 파주 시민이 50만이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 그러면 기독교 인구가 한 20% 25%라지만 최소 잡아서 한 5만 10% 잡으면 5만이거든요. 그러면 그 5만 중에서 최소한 1%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찾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들을 추수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이제 개인적인 파주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언젠가는 이 500명의 성도들이 파주 전역을 누비면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뿐 아니라 더하여서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파주가 북한으로 가는 길목이죠. 통일의 길목입니다. 그래서 이 500명의 사람들이 이 파주중앙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언젠가 북한 전역을 누비면서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선교하는 꿈을 그렇게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주중앙교회가 통일 대비 북한 선교의 전초기지로 역할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제 비전인,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인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계획이고 방향인데 제가 계속 끝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1%의 사람들, 진리를 찾고 또 하나님의 그 정말 참된 진리 교회를 찾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우리가 준비돼야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찾고 있을 때 준비돼야겠죠.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진리를 찾는 무리가 이 파주중앙교회로 흡수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먼저 진리로 무장한 남은 무리로 새 천사의 기별로 무장한 남은 무리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이 교회가 해야 될 모습, 그 어떤 방향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기능적인 부분인데 소그룹 활성화예요. 소그룹 활성화. 5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제대로 양육하고 또 선교하려 그러면 파주 전역을
파주 전역에서 선교와 양육이 일어나는 소그룹을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그런 소그룹을 확산시키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소그룹을 인도할 리더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준비되면 그만큼 소그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준비되고 신앙적 인격과 품성과 믿음을 통해서 신앙적 소양으로 사람들을 인도와 이끌고 그러한 신앙적 리더십을 갖춘 그런 리더들을 길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훈련 소그룹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하드 트레이닝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좀 이건 또 기능적인 건데 파주 전역을 그 차량 운행이 가능한 망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더 차량이 필요하겠고 또 차량 봉사를 위한 인력도 필요하겠고 세세하게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제 선교만 계속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의료 선교사 그다음에 36 지역사회 봉사 이런 것들이 더욱 세련되게 활성화되어져서 교회 안으로 영혼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시 소그룹으로 연결시켜서 그들을 끊임없이 양육하고 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선교와 또 미래 북방 선교를 위한 꿈을 꾸면서 그렇게 주의 재림을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또 신앙적 인재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파주중앙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말씀만 들어도 정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나가는 파주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번에도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우리 교우님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네. 예, 제가 이건 뭐 우리 장로회 시간에 끝없이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직 수련회 때도 간혹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만나는 분들에게도 이제 좀 지도자들한테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좋은 분위기예요.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분위기라고도 하는데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분위기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흐름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제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분위기와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가가 그 교회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 성도들이 이제 믿음이 아닌 이제 사람의 영향력을 크게 받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요. 이런 사람이 교회, 이런 사람의 역할,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많이 받고 사람 중심으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말만 하면 부정적이고 세속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시기, 질투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갖고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이런 말이 오가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전반을 타고 흘러간다고 하면 교회는 뻔해요. 조금 지나면 모자라서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분열되어지고 결국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흩어지게 되는 것이 그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 분위기를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교회가 믿음 안에서 긍정적이고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예수님 중심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이거든요. 말씀 중심이에요. 예, 말씀 중심의 흐름을 타고 있다면 그 교회는 머지않아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흐름과 방향과 분위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재직들은 어떤 순간에도 정말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언젠가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희망을 이야기하고 언제나 믿음을 이야기해야 되고 더하여서 무엇보다도 잘 연합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모든 재직들이 말씀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잘 연합되어져 있다면 그 교회는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뭐잖아 그냥 시간 지나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연합하기를 바라죠. 이제 한 가지만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합하기를 다들 바라는데 근데 그 연합이 자신을 중심으로 연합하기를 바라요. 이게 문제예요. 자신을 중심으로 연합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갈등이 생겨요.
자신이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의견과 달리하는 사람들과의 파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 중심도 아니에요. 그리고 장로님들 중심도 아닙니다. 어떤 집사 중심도 아니에요. 예수님 중심, 곧 다시 말하면 말씀 중심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이 방향에서 교회가 흔들리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분열되어지게 돼 있어요. 예, 왜냐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게 간사하거든요. 믿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연합되어져 있는 것이 계속 끝없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과 다른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 말씀 중심으로 가고 말씀 중심으로 모이고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이루어져가는 그 모든 부분에는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말씀 중심의 교회, 예수님이 중심의 교회가 되자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교회 분위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잠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뜨끔했던 게 이번 주에 좀 불평불만하는 말들을 또 이렇게 제가 이기지 못하고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정말 입에서 긍정적이고 좋은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지만 건강한 믿음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재직 수련회 시간에도 잠깐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 세 가지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요소와 똑같아요. 신앙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지만 신앙이 유지되어지고 발전할 수 있는데 믿음이 만들어지고 발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개인적인 것인데 말씀 연구와 기도로 하고 하는 개인적인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 이것만 가지고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성도와의 교제라고 하는 이 코이노니아예요. 영적인 영향을 계속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봉사와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계속 맞물려 있어야지만 성도들이 건강하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교제만 하고 말씀과 기도만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바대로 신앙을 실천하는 봉사와 헌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약해지면 우리의 신앙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도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때 제일 먼저는 개인적인 신앙은 어느 때보다 잘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 연구와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교회에서는 못 만나더라도 비대면으로라도 성도들 간에 온라인상으로나 줌으로 또는 단톡방으로 연결되어져서 성도들과 끊임없이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영적인 영향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있는 소그룹이 영적이지 않으면 안 되겠죠. 우리 성도들이 영적이지 않으면 안 되겠죠. 끝없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서로 비대면으로 성도들 간의 이 연합을 다 깨려고 하는 거예요. 약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으로라도 끝없이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배운 바대로 살고 배운 바대로 끊임없이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헌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봉사하고 구제하고 끊임없이 이런 경험이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분위기와 그런 애씀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우리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지켜나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코로나 시대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참 힘든 상황인데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그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보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이 시대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목사님을 또 성도님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음악이 한 가지 있어요. 들려드리고 싶은 찬양이 한 곡 있는데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이렇게 알려주는 찬양인 것 같아요. 가사 중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마지막에 이 부분이 제일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우리 행복이란 찬양 들으실 텐데요. 찬양 들으실 때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기가 끝에 몸 흔드는 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행복해 보이네요. 네, 음악을 듣는 사이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 시간에 가장 목사님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네, 사모님. 아, 또 오늘 빠지지 않으시네요. 멀리서도. 안녕하세요. 저 사모예요. 비록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방송을 통해 안식일에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엄마는 1차 항암을 잘 마치고 잘 회복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찬양처럼 고난 중에도 주님으로 인해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안식일입니다. 파주중앙교회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안주현 집사님 음악 좀 틀어주세요. 2가지 더 있어요. 네, 김경희 집사님,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목사님 말솜씨는 거의 설교계의 유재석이 아닌가 싶네요. 목사님 뵌지 거의 10년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얼굴도 점점 둥글둥글해지시는 게 젊어지시는 것 같고요. 늘 말씀과 함께 우리 곁에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셔주세요. 사랑합니다. 행복한 안식입니다. 역시 김경희 집사님. 김경희 집사님의 코믹이 느껴집니다. 김선배 집사님, 열정과 사랑이 넘치는 목사님 가정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파주중앙교회는 저희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자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계획과 목표가 주님의 뜻 안에서 완성되어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체되어가는 이 시기에 뜨거운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파주중앙교회 우리 목사님 화이팅!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 네. 저는 명금수 집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파주중앙교회에서 목사님과 만남의 인연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기도드리며 전 교인이 열심히 참여하여 행복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소개 다 해주신 거죠,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연 주신 분들께 선물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선물을 회의해보고 준비해보도록 하면 네,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볼게요. 네, 이번 질문은 우리 목사님이 아마 긴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이게 틀려질 것 같거든요. 네, 돌발 질문이자 많이 성도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이에요. 자, 우리 사모님께서 아까 메시지를 막 읽어주는데 목사님이 계속 웃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아 진짜 이렇게 좋으신가 봐요. 사모님의 참 두 분 볼 때마다 좀 인코 부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모님의 매력이 있다면 너무 길게 말고 짧게 목사님 한번 요약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질문이더라고요. 앞에 있는 질문들은 전부 제가 평소에 다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그 1시간 정도에 다 이 질문들을 다 요약을 했는데 이 마지막 질문은 오늘 아침까지 제가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까지 말해야 되고 또 방금 얘기한 거 지금 듣고 있는데 또 이렇게 잘못 말했다간 또 고달플 것 같고 근데 또 안식일이잖아요. 정직하게 말해야 되고 사모의 매력 중에 하나는 이제 솔직함이에요. 솔직함.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나칠 만큼 솔직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할 때는 너무 솔직하다 보니까 제가 당황스러울 때가 가끔씩 있을 만큼 그렇게 솔직하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매력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재미가 없는 사람인데 또 하나는 이 사모는 참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하면 진짜 단둘이 가더라도 쉴 새 없이 참새가 지저귀듯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그걸 듣고 가다 보면 언제 간지 모르게 장거리도 이렇게 도착을 하고 하는 그럴 정도로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교인들이 아마 느낄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말씀에 관심이 많아서 저한테로 오다가 그 관심이 나중엔 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성도들이 지내다 보면 다 사모에게로 관심이 가 있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전부 이제 어떻게 보면 재미가 있고 또 이제 솔직하다 보니까 같이 사귀는 걸 참 좋아하는 어떤 그런 사람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게 사모의 모습이고요. 짧게 말을 하는데 이제 제가 좀 더 얘기를 좀 더 하면 제가 처음에 이 사람을 만나서 좋아하게 된 것은 그 순진하고 순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처음 이 사람에게 끌린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제가 진짜 여러 번 읽고 한 100번 정도 읽었던 소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나기라고 하는 황순원의 소나기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영화도 수도 없이 보고 그 소나기에 관하여 나오는 모든 국어 문제는 다 맞출 만큼 그렇게 제가 이제 이 소나기라고 하는 소설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굉장히 이제 소년 소녀의 순수한 사랑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올라가서 저한테 꽂혔던 소설은 이 알퐁스 도테의 별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아는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 이야기의 내용도 전부 다 이제 순수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제 청소년기를 쭉 보냈는데 제가 의정부 교회에 와서 이제 그런 이제 소녀 같은 이제 여자를 만난 거죠. 그래서 정말 3년 동안 정말 그 깊은 사랑을 좀 나눴는데 그 정말 그 비스무리한 사랑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으면 그 질문 가운데 보니까 부부싸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질문인가요? 네,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좋아하면서 지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아니요, 목사님. 더 듣고 싶게 그렇게 끝내시면 어떡해요. 네, 시간이 없어서 더 듣고 싶은데 더 듣고 싶죠. 자, 눈빛이 지금 그걸 원하시고 계시는데 저희 오늘 이 자리에 사실은 사모님도 초대하고 싶었는데 또 사정상 또 멀리 가 계셔서 다음에 정식적으로 한 번 더 사모님도 초대해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 또 나누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아 있는데 목사님 네. 어떻게 이렇게 짧게 가능할까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었는지. 네. 한 3번 정도가 있었는데 이제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이제 얘기했는데 아내가 아팠을 때가 정말 힘들었고요. 두 번째는 성주가 방황했을 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가 아플 때 참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번의 순간마다 전부 다 어떤 순간이었는가 하면 그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 힘으로는요. 그럴 때 정말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그때 제가 가장 많이 기도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지나고 보니까 제가 많이 성장했고 또 가장 많은 것을 배웠던 그 순간들이 그 3번의 순간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이런 경험을 통해 제가 설교할 때마다 반복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가장 힘들 때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가장 많이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가장 많이 성장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답변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목사님과 비슷한 경험을 해봐서 참 공감이 되네요. 네, 또 시간이 지금 또 없어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네, 잠깐만 사연이 아직 좀 들어온 거죠? 네, 김영아 집사님 소개해드릴게요. 네, 서영희 집사님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아담과 같은 분이세요. 하와가 범죄한 줄 알면서도 같이 죽으려고 선악과를 먹었듯이 목사님도 드실 것 같아요. 저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박정화 집사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열정적인 목사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항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또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초청에 함께해 주신 목사님께 또 다시 한번 박수, 격려의 박수, 위로의 박수, 또 힘의 박수 해주세요.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안교 방송을 또 마치기 전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성도와 함께하는 시간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시간 파주중앙교회 암교 방송을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세요. 네, 헌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집사님, 인간을 잘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사람, 인간 해놓고 이웃사람 이렇게 해주셨고요. 김영자 집사님 생일 감사 헌금, 송정옥 집사님 항상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기훈 장로님, 언제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배 집사님, 늘 함께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철수 장로님 가정, 매일 항상 은혜로서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최영순 집사님,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근데 최영순 집사님 오늘 오시려고 했는데 어지럼증 때문에 못 오셨대요. 또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고재훈 목사님,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서영애 집사님 감사헌금, 황혜진 집사님 감사헌금, 성락원 목사님 감사헌금 드려주셨습니다. 헌금과 교과 공부를 위해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아버지, 거룩한 안식일,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쉼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안교 순서를 통하여 주님께서 또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이 교회에 또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또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고 또 어떤 분위기를 유지해야 되고 어떻게 신앙을 만들어 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그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비전에 연합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이 파주중앙교회에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각자 사연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예물을 통해 표현한 모든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순서 가운데서도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